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또는 4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위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2022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여론조사 기구인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 종교 인식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서 5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또 원불교, 이슬람교까지 이 5대 종교에 대한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에 이어서 기독교는 3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직자 호감도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2021년 8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께서 청와대 청원글에 이렇게 게시하여 올리신 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여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나빠졌다,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꼭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크리스텐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를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와 이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는 재정일치 사회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PPT가 여전히 안 띄워지네요, 그죠? 예,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그렇게 일컫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이죠. 법,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사회 이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 참 좋은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장려하고 기독교 교리와 이 복음을 지켜주고 또 선교하는 일에 지지하는, 여러분 이런 국가와 사회가 된다.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관영하는 세상일 뿐이며, 이러한 사회 구조는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적 구조가 바로 이 크리스텐돔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이러한 크리스텐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세 유럽 사회가 이 크리스텐돔이었습니다.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모든 요람부터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사회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잘 알겠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회와 성직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온갖 추잡스러운 더러운 죄악으로 얼룩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 다시 말해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인간성의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르네상스는 근대 문명을 빨리 가져오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생각하는, 그래서 삶에 이 종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근대 문명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앞당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나 복음을 향하여서 우호적으로 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창세기 3장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복음과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장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이 본질을 온전히 신실하게 수행해 가도록 그렇게 협조적인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핍박하든지 아니면은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지 결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이미지가 지금 얼마나 나쁜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문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내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왜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하여 등 돌리고 욕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기사에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끝절이 29절에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15절과 이 2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대조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5절의 예수님과 이 29절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 사회에서 당하실 그러한 핍박과 이 적대감을 받게 될 것이다,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시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씀 많이 보겠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이 나쁘셔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예수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눈먼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복을 주고 치료를 주고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도 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해방신학, 혹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해방신학과 이 민중신학은 정말 인권과 이 사회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회 개혁과 그리고 인권을 부르짖는 사회운동을 소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영웅이고 모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회개혁하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 인문학이나 또는 여러분 어떤 그런 교양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은 꼭 다 인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복신학 그리고 번영신학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참 이루는 고성장 시대에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학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번영과 기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학이 지금도 인기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권과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도기 시점에서의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번영과 평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말입니다. 평화롭자,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운동을 벌이면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이미지는 1등이 될 겁니다. 종교 호감도에서 아마 1등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앞구절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실 일, 이루실 사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비범하다, 범상치 않다, 놀랍다 라고 하면서도 끝에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너희들 앞에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을 읽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자라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알고 마리아 엄마도 알고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지금 신빙성이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눈먼 자들이 많았고 병든 자들이 많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뭐 예수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뭐 세상은 안 달라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혹시나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다 떠나버렸죠. 제자들이 여러분 뭐 복음서의 끝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자리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줄 알았어요. 이 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다 떠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음서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난제였습니다. 숙제였어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긴 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억압 아래 있습니다. 놀린 자들은 계속해서 눌려 있습니다. 정의, 평화는 오리무중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왔는데 나라가 독립을 하거나 부강해지거나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이러니 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쳐진 것처럼 그렇게 낭떠러지로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초대 기독교는. 그래서 로마의 지성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벌거벗겨 가지고 달린 그 예수를, 사회운동에 실패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얼마나 저 바보 천치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직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미련한 짓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태도,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목수인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이죠. 변화된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고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믿으신다고요?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고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이 관점이 영적으로 이 신앙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선생으로서나 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변혁을 운동한 그런 사람이거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를 알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복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데 한번 깎아봐라, 이 말입니다. 의사야, 너 질병, 네 병은 네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속담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했던 그 기적, 우리 나사렛에도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는 식을 말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 있었던 두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가부는 이 구제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었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방 땅의 한 가부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가부는 하나님 돌보시지 않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여러분 이방 땅의 한 가부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많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이방인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고향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지금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마치 쫓겨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거든요. 짐승입니다. 돼지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민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구원이 임하고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전국을 찔른 거죠. 핵심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거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죄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보고도 뭐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니나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제발 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우리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 말할 때는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시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을 때에 심사숙고하고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불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을 향하여서 분노했죠.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며 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오늘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목수 아들 아니냐, 네가 목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적질이냐,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리고 민족적 우월감,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 했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택함받은 의인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은 것에 대한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 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진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 이 진리가 설명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었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매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내일? 내일이 뭐야?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을 합니다. 내일은 말이야, 일단 캄캄한 밤이 올 거야. 그 밤이 지나고 그리고 동력이 타오르면서 약간의 빛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면 아침이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란다. 저도 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내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하루살이는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냐? 라고 하며 매미가 자기를 속이고 비웃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일이란 또 다른 삶,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공상과 상상의 세계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하루살이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지, 그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루살이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착한 선생님 또는 우리의 사회의 개혁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좋은 종교적인 그러한 영역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그런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천국 이야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나 충실해라.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대학 들어가기 바쁘고 취업하기 바쁜데 무슨 지금 쓸데없는 그런 시간을 버리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예배 나오기보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니를 보니 예수 믿기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경험할 수 없는 하루살이는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 줘도 자기의 한계만큼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아니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이 복음을 받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세속적인 편견, 인본주의적인 그 선입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적인 편견,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선입견,
세상 것들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나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나 여러분 약자들이었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물리적인 풍요로움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늘 언제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늘 불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이 성경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을 받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되살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일산백석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